사순절 25일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고 또 그 십자가를 더 붙잡고 나가는 삶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 또는 무지와 자주 부딪히셨습니다. 무지 중에 무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자부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무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던 대상은 주로 이러한 영적인 무지, 내가 알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자신은 이제 진리를 알고 있고 저 예수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과감하게 겁도 없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시험을 위한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또한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란 바리새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같은 존재죠. 주님은 그들이 가장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혼을 쉽게 허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여성들의 삶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이혼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사실 방지용이죠.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거리낌 없이 이혼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변형시켜서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교정되고 또한 조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앞선 진실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넘어서서 말씀하시죠. 율법을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 그보다 앞서 있었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도 창조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을 논하실 때에 그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거룩한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판단, 어떠한 취향, 어떤 일시적인 감정, 여건에 의해서 결혼을 흔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악함과 오만함을 발견하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변형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해석한 말씀, 그들이 변형시켜 놓은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손쉬운 순종이죠.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날카로움을 깎고 말씀의 예리한 결을 뭉뚱그린 다음에 그 변질된 내용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또한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르시지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되 누구처럼 하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 이제 성경에는 받들라 이게 했는데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참 발언권이 좀 강합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아주 잘 들어주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요구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이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줄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온전하게 수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 본문부터 오늘 일 본문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나왔죠. 누가 크냐 했던 그 논쟁했던 제자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논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라고 하시죠. 그들은 주어지는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존재는 생산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생산력이 좋은 자가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산력이 좋은 자가 아니라 잘 받아들이는 자가 인정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부인과 주의 십자가,
바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요청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은혜를 권리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비로 여길 줄 알고 온전히 수용하며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마음속에는 그 모든 고집과 두려움과 불안함 다 내려놓고 지금 이미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 이루시는 그 나라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뜻을 그 나라에 투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 나라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겹게 질병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때를 틈타 우리를 뒤흔드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